복음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고한 복음이라고 정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왜 이 세 복음을 기록했고 또 후세 사람들은 많은 책들을 쓸 텐데 이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에 넣어놨을까요? 왜냐하면 마태의 의도와 마가의 의도, 누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태는 어떤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에서 기록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선자의 말씀에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꼭 반드시 이는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에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를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 마태복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말은 당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자가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마태복음은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호와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다 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여호와라고 발음되는지 야훼라고 발음되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Kingdom of God 없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피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하늘나라 아니면 천국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Kingdom of God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마태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걸 썼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또 제자들을 위한 매뉴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를 믿는 제자로서 기록했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의도적으로 5편에 기록됐습니다. 5편에 기록됐는데 이 모든 설교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무리를 대상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은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증거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어떻게 말하죠? 복음 전파란 말 대신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복음서에도 제자 삼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제자 삼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서를 줘서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근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 마음 안에 새기고
또 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제자에게 주신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인 나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계산하십니다. 바로 이제 악한 종과 또 선한 종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 제자들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못 들어가는 이야기, 또 5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했던 제자가 무익한 종이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또 염소와 양의 비유도 보면은 주님 갈라놓으시는데 그 갈라놓는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뭔가 하면 네가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을 읽는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제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록했죠. 이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동네, 그 당시 유대 땅의 아주 변방, 거기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그런 땅에 살던 그냥 가난한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배우지도 못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뚫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나사렛 동네의 청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걸 증거하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령을 통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왔느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냐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에게 권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려 하리라.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을 계속 반복해서 16장 17장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20장에 딱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랑한 자기 백성들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죠. 그래서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다. 이걸 선포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얘들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순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이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되 그분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므로 영성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자기에 대한 계시로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 이분은 기적과 표적을 해낸 걸 보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소선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가장 근본적인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죠?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이 로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사명을 버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대화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누구에 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지, 당장 내게 위로한 말씀, 나를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일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말씀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고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나를 이끌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 성경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오 그러면 성경이 보이는데 자기 뜻대로 보이는 거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풀어가서 가다가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죠. 문맥과 관계없이. 자기는 주님만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이런 오류를 왜 분망해야 되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보지 않고 자기 임의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 성경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보자.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죄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뜻을 행하며 남은 생에 나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시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2023년을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알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죄를 지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왜 시작이 족보로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현대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왜 족보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계명을 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가 없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철저한 타락한 죄인인지 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럼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보면서 좌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지금 약속하시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텐데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다 성취됐습니다라고 설명해줘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끊임없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바울이 선포했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지혜로 자꾸 따지면은 절대로 복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마지막 날 자기가 세우신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립니다.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원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돌아가면 메시아를 보내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말하죠. 근데 이제 성경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다 계시하셨죠.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자기 허물과 죄를 가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죄된 모습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풀을 가지고 이 부끄러운 걸 가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는 오직 피로만 사함 받을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이미 창세기 3장 29절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후손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벨은 이것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선포했죠. 어떤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믿지 않습니다. 뭐 내가 정성스럽게 그냥 내가 수확을 가지고 가면 되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즉 피 흘림을 통해 제사를 받고 나아갔고, 가인은 자기가 뭐 정성을 다했거나 말거나 믿음 없이 간 것입니다. 꼭 이 방법으로 가야 돼? 꼭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꼭 왜 이렇게 뭐 피를 흘려야 돼?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데 그 복음주의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는 문을 다 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꼭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하신 분은 똑똑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창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을 하면 이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규칙은 뭐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부터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시간을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새에서 헐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럼 마지막 날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계산할 겁니다. 내가 네게 맡겨준 이 사명,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성령을 보내고 은사를 줘서 네게 맡겨준 일을 네가 잘 감당했느냐 물으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행위군이라고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행위군이 아니라 참 믿음의 증거를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 문 앞에 설 준비하셔야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던가요? 왜 우리가 힘써 모여가지고 그냥 한 시간 짧게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내게 양식을 얻도록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또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오히려 더러워지죠. 입을 열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례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례 교제를 할 때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하십니다.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들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도록 쓰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인데
그 순간에 연예 이름들을 쑥쑥 집어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부끄러운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을까? 자, 이것만 봐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가. 예수님 족보 가운데 부끄러운 여인들을 이름을 기록한 거죠. 왜요?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경고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역자보다도 목회자보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저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족보 가운데 유다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메시아의 난이 옮겨지죠? 유다. 근데 유다가 누구를 통해 베레스와 세를 낳느냐? 이 베레스를 통해 또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다말을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이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엘, 오난, 셀라가 있는데, 엘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취해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자기 형수가 아들 낳아봤자 이게 내게 기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오난을 치십니다. 이제 셀라는 셋째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너 집에 가 있어. 그리고 다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셀라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말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 창녀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함께 연합회가 누구를 낳냐면 베레스를 낳은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없는 이야기가 막 기록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살모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됐는데, 이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의 성에 있던 창기였어요. 창기였는데 정탐꾼을 이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점령을 한 다음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보아스도 이제 결국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또 누구와 결혼하냐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당대만 해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가게 되죠.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나시는데, 이 다윗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쓰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에서 우리를 쓰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가지고 쓰임받고 나면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높은 일을 받고 싶은 이 욕망 어디부터 오는지 아시죠? 육신, 죽을 육신으로부터 오고 육신은 항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프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타락에서 마귀, 사단이 된 것은 피조물인 존재가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욕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타락한 사단 마귀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해야 될 우리에게 동일한 욕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물리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때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하셨다 인정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쭐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오시리라 예언한 여인의 후손인 것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와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딱딱 이야기하다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를 낳았대요. 자, 이걸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만을 아담의 후예, 남자의 혈통을 통해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면 태어날 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사용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하고 있죠. 마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 나의 죄 용서하러 오셨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The Lord saves. 주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의 여호수아님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만약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알려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마귀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킹덤 파워 캠프 나누죠.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쭉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종교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안에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구원의 거리에서 머리를 다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마귀에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사셨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삶을 산 거죠.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삽니다. 물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이야기고 사단의 권세를 살게 될 때 습관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산다. 저는 그거를 우리 손자 손녀 보면서 금방 알겠더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얘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배고픔 오래 제끼고 엄마 아빠 사정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울 때까지 끝까지 오래 제끼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 그래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또 우리 손자 손녀를 통해 배움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우리 제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려됩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산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습관적으로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죄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고 혹 나아갈 마음에 세워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서 사람의 땀을 흘리고 죽으라고 일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그 외에 정신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공황장애, 두려움, 잠도 못 자고 온갖 정신적인 질병이 악한 영이 지배할 때 생기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마귀가 의도적으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병들은 악한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불치병으로 이제 의사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쫓아내야죠. 저는 사역하면서 이 불치병들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순간 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 이 권능을 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죗값이 지불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와서 우리 삶 가운데 가졌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까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까지 명령하신 거죠, 주님이. 자, 그런데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말을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우리 제자들 나가서 동일하게 행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시대마다 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성경에서 기록한 동일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자,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임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위에 최근에 아픈 분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복음을 선포를 한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알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정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부흥이 임해서 죄의 세력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떠나가는 역사 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죠. 자, 이것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믿습니다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이 임금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면서 어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겠냐 이거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느냐 이거죠. 이 삶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한 가지 목적 무엇이죠?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서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 함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 가운데 자기 임재 지성소를 두시고 자기 백성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죄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교제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열망, 자기 백성과 함께 원하신 열망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를 통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믿었던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었던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성찬하셨지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시죠. 정말 이 하나님의 열망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문을 열어다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네 귀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우리가 찾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길입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뭘 기다리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선포될 때 주님이 오셔서 악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해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죄와 사단과 세상과 무엇보다도 자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 말씀이죠. 즉 주와 복음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믿음의 순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또 추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함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을 만나면 있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복음이 열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복음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들이면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며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주의 종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